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겉으로만 주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참된 제자인지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결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정한 제자인지 겉으로만 제자인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광야 유대 빈들에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이다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이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결국은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시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아니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는다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계속 경제적인 요구를 하고 육신의 떡만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두 사람 그러면서 무리들이 제자들까지도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는 남아있으니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인간은 이 부하내동이라는 것이 있고 군중심리에 쓸려다니는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때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곧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양식임을 친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예수를 못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교회 옆에 붕어빵을 구워서 파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또 붕어빵을 팔아야 되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붕어빵도 사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이 붕어빵 장사 다 하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언제 붕어빵 장사 다 하고 교회 오겠느냐. 이 붕어빵 장사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잠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거 몇 푼 더 팔려고 말이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결국은 언제 교회 나올지 몰랐던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양식 때문에 믿음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구원의 교리도 배교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권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과 양식 결국 물질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꾸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떡이 소중하고 필요하고 배고픈 자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이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최소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부적으로 주신 은혜와 복이 사람의 의식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동일한 문제가 결국 물질 때문에 세상 권력 때문에
모든 것 다 팔아먹는 말이죠.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고 백성도 없고 말이에요. 그게 다 권력이고 세상 물질의 욕심 아닙니까? 그냥 봉사하고 섬기고 국민의 종으로 모섬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얼마나 여러분 자자손손 그것이 참 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감이 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나라 민족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뭐 그렇게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얄팍한 그 어떤 그 물질 때문에 그 종이 몇 장 때문에 세상의 금 때문에 말이죠. 뭐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그렇게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걸 무리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그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하는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명언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너무나 귀한 고백을 베드로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베드로의 믿음 고백이라고 저는 정의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기업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라. 참 베드로가 귀한 또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 고백 그리고 사랑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랑 고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를 잡던 7 제자를 찾아가시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그 밤새 고기를 잡고 추위에 떠는 그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있다가 요한이 주시다라고 하니까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면서 해변에 서 있는 그분이 그 갈릴리의 예수 그리스도심을 그가 기억하면서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가 다 있는 가운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모든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 베드로 시몬을 부를 때 너는 요한의 아들이었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우리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때로는 참 생활도 해야 되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소중하고 우리 가정도 기업도 경제도 나라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창설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커플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을 분명히 주님께서 구분하셨고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고 성별을 구분하셨습니다. 이걸 마귀는 깨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이걸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행복이고 영육의 강건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교회가 이걸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을 잘 우리가 일궈 나가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30장의 아굴의 잠언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오늘날 거짓말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입만 열면 숨만 쉬면 거짓말합니다. 모든 것이 거짓 세상이고 거짓이 또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을 낳으니까 더 큰 거짓말을 해야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그게 진실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다 우리는 부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건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아굴은 두 가지 다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냥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믿음 고백 그리고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때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맞춰지는데 참으로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새 언약의 선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가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고 알게 될 때 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입니다. 믿을 때 알고 알게 될 때 우리가 잘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고 아는 것이고 또 알고 믿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고 흘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귀한 고백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참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하는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가고 말씀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뜸을 나타내신 오병의 기적의 현장인 광야 빈들의 많은 거짓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확고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알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진정한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복음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고 메시아고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신비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주님께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소망 삼고 이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우리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